네, 오늘은 그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8장, 사도행전 19장 21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근거해서 크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을 쫓아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의 선동자와의 교전은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옛사람은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 안에서 행하며 그 영적인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성령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물론 천사가 있지만 다릅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시하심은 다 이 채널이 있는데 모두 그 영 안에서 얻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그 영과 영이 통하는 것이다, 교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은 혼하고 통하거나 몸하고 통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영의 기능을 모른다면 성령과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혼에서 나온 것인지 영에서 나온 것인지 이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걸 구분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오직 한 가지 영을 쫓아 행해야 하는데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혼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하나는 육신을 쫓는, 타락한 죄인 육신을 쫓는 것이 있고 성령을 쫓는 것이 있는데, 육신을 쫓으면 온갖 육신에 속한 죄들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쫓을 때만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의 생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는 언제나 영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뭐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가 뭐 여러 가지 세상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 중에 별로 그 높지 못하다 하는데, 이 가장 실제적인 사례가 사실은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나의 영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사정을. 그래서 아무도 몰라도 내 영이 그걸 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그야말로 사람의 그 영만이 그 자기 자신을, 사정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찬가지예요. 이 영의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일을 누가 가장 잘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만이 사람의 영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바로 믿는 이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지성이나 두뇌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바로 뭐냐? 나 받아들이라고, 나랑 같이 살자고, 나 믿으라고, 그래서 사람의 영을 창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명약관화합니까?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영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분명히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2장에서 읽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또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상상이나 이 생각,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로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혼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성령도 그렇지만 세상의 영이 있구나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는지 몰라. 다른 주, 다른 신,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의 영이나 그릇된 영 등 이 마귀의 명령을 쫓는 그런 영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바로 사실은 누가 역사하는 거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 세상의 그릇된 영,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성령과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동역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딱딱 알아야지요. 그래야 뭐 싸우고 분별을 하고 대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이거 다른 영이 귀신이 마귀가 역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 싸움을 하면 할수록 이 자기의 생각을 걸어 잠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사상, 관념, 의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제발 사람의 일 상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영을 거절하고 그것이 영에 미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상, 생각, 의견, 사람의 일이 사실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알고서 즉시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세상의 모양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속으로는 세상의 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속으로는 많은 것들이 세상의 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고린도 전서하고 2장은 참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그렇죠. 여러분 지혜 알고 싶죠? 알려면 고린도전서 2장하고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밀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다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다음의 사실을 이렇게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건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들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다 땅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친 것?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바로 신령한 일은 뭘로 분별한다?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영은 영의 세계만 아는 거예요. 혼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절대로 육이나 혼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지 혼이나 육체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에게만 알려주신다? 바로 혼의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도 혼의 사람은 못 받아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누구만 안다?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14절에 나오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인 사람이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하고만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하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별나라의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지 영과 혼이 교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다 이거 영이 영을 교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의 사상으로 그 생각으로 의견으로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가능조차가 아니라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도 이렇게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혼으로 하나님을 알려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이게 기본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서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경읽기입니다. 세기의 경읽기인 거예요. 왜냐? 채널이 다른 거예요. 아니, KBS 9번을 보려면 9번에 맞춰야 되는데 딴 데다 맞추고 그걸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영의 주파수가 있고 혼의 주파수가 있는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뭐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게 본래는 영어의 원문으로 본다면 이게 소울리시맨입니다. 소울리시맨.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 쉽게 얘기하면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영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의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왜냐? 지가 혼에 속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뭐 이따 얼토당토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혼적인 사람은 이건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말한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바로 뭐냐? 영적으로 말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짓을 하면서 그걸 모르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유일하게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과 영이 연합해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들어봐도 이걸 분명히 얘기를 못하죠.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서 그 사람의 영을 갖다 뭐 푸시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푸뉴마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 루하우나 푸뉴마는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영은 네샤마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연합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달라요. 그죠?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바로 사람의 영인 네샤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뭐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기관이고 만나는 기관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몸은 뭐를 통해서 받아들입니까?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혼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정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혼을 그렇게 주의하는 것이, 많은 일들이 대부분 다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또 생각의 동물 아닙니까? 그 지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혼이 너무 커지고 비대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뭘로 받아들여?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도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영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는 여러분과 내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과 내 영,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지금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게 원문대로 번역하면은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도 원문대로 본다면 온유하고, 어디에는 정숙한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안정된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무슨 영? 안정된 영. 또 잠언에는 차가운 영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에스겔에는 영의 불탐이라는 말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이 강건한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원문에 보면 그 루하우가 아니라 자기의 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뭐다? 네샤마,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이 이건 뭐 수백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성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영을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정세와 권세에 대응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영, 곧 성령의 통제를 받는 강하고 뜨겁고 이 차가울 수 있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도 여러 다양한 영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영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도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믿는 이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못해요. 그리고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분명히 얘기를 해줘도 그 믿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질 못하고 치료되질 못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아도 쉽지가 않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영을 언제나 다스려야 돼요.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흑암의 권세가 그 자기의 영을, 사람의 영을 간섭하거나 악한 영들의 유혹으로 영이 압제당하며 혹은 영이 압박을 받아서 잠잠히 성령과 동역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압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영이 해방을 받지 못하고 압박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대의 영, 세상의 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대의 영인데, 그래서 그 이 세대의 영은 자꾸 사람을 빨리 하도록 다그치고 재촉하는 영입니다. 그 마귀의 영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죠?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군병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아야 돼요. 아까 제목에서도 항상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영만을 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뭐 하면은 백전백승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노정에 보면 항상 그는 영의 인도에 민감했고 영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서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영이 이 성령의 제재를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제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 안에서, 자기의 영 안에서 그가 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의 대표적인 것인데, 뭐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확증으로 자기가 앞으로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서 이 불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렸는데 성도들은 왜 갔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의 영이 자유함을 얻고 어느 때는 성령과 통제를 하고 또 고통에서 해방되었는지를 계속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역했던 것이죠. 이게 성령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영의 활동과 영 안에서의 성령의 움직임을 철저히 알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영을 쫓아서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얘기했는데 바울이 영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뭐했다?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가 생각해서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로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영의 인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영 안에서 통분히 여겼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당신의 영 안에서 분통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얘기인데, 이렇게 영 안에서의 이러한 분통함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반드시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하여 강렬한 승리를 낳았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뭐라 합니까? 큰 소리로 그 영 안에서 통분히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영 안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본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이신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죽음도 제어하고 또 나아가서 사탄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혼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은 자기의 말이 헛되고 또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사탄을 이기질 못해요.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어디에 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능력으로 사탄을 제어하고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영은 혼을 다스리게끔 만든 거예요. 본래. 그리고 또 혼을 통해서 몸을 다스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순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야. 그죠? 그래서 영이 혼의 속박을 받던 혼에 속한 사람이 돼버린 것을 알죠. 혼만이 커진 거예요. 지가 전부가 한 거예요. 지가 다 한 거야. 영의 인도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의 영이 혼에 의해 침체될 때 바로 나타나는 바로 특징이 바로 뭐냐고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은 안에서부터 어두워집니다. 왜냐? 영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다스릴 때만이 그의 얼굴은 또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봐서 혼이 영을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압박을 해버리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벌써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영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혼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 혼에 속한 사람은 지가 주인이 되고 지가 왕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혼이 바로 주인인 영을 따르는 청지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몸은 또 종으로 혼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6,000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아주 뭐 정말 그 옛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고 달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그래서 거짓 압이라고도 얘기했고 속이는 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너무나 오랫동안 6천 년 동안 관찰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야. 예? 저 사람은 어느 게 약점이 있다. 한두 가지 이게 다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은 뭐에 있어서? 돈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이런 것처럼 다 이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예.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마귀도 잘 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허락한 한도에서 알지만 마귀같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칠 때 마귀는 힘을 다해서 성령을 소유한 믿는 이들의 영에 압력을 그래서 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말을 들었는데 여태까지 나의 밥이었는데 이제 빛이 비쳐가지고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그 약점을 파고들고 근심과 염려와 곤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영에 무거운 짐이 있어 억압을 당할 때 즉시 혼란에 떨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승리의 환호에서 벗어나서 마귀는 어둠 속으로 깊이 끌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있다가 또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크게 본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뭐다? 바로 여러분이 마귀의 계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항구적으로 승리하고 연합하려면 악한 자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전쟁터다. 그 어디가 전쟁터냐? 우리 안이 전쟁터인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바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 내 생각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잘 알면은 이게 도대체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영의 생각이 아닌 건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승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승리 안에서 행하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어떤 영의 실체, 마귀를 폭로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성령이 어디에 거한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인 사람의 영 안에 거하는 거야.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귀한 진리를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영인데, 이걸 또한 뭐 이단이니 뭐 이상한 얘기냐고 얘기하는 황당한 그런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역사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밖에 외면적인 사물로 안에 있는 영을 억압을 합니다. 때때로 마귀는 외부의 세계에서 천연적인 힘으로 자극과 감정을 야기시켜서 사람의 몸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밖의 것을 가지고 영을 억압하고 또 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분명한 이 한 가지 큰 사실 하나만 알아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 있다? 바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네샤마라고 하는 그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원수의 역사를 분별하고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딜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영이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그렇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주인인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은 참된 진리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을 매이게 하는 혼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혼이 여기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요구에 응한다면 영은 맑아질 것이고 절대로 혼에 쌓이지 않고 주님과 더욱 깊고 친근하며 온전한 연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영이 점점 더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그분의 권능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분은 모든 영적 대적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대장 예수가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눠질 수가 없어. 분리될 수가 없어. 한 영으로 연합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요만큼 하나님을 알면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크고 청량할 수가 없어요. 백지수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만 역사한다는 이 분명한 원리 하나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로마서 8장이에요. 예.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거기에 보면 영을 쫓아 행하라. 어딜 쫓아 행하라? 그래서 제목을 아까 내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영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영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영의 일을 생각하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영의 일만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일, 사람의 일 생각하면 벌써 육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안에 있지 않고 영의 있는 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쫓느냐 또 성령을 쫓느냐.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으면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육신을 쫓으면 온갖 육신에 속한 죄들을 범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혹은 육체를 쫓아 행하는 것인지 이걸 결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따르느냐 내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쫓느냐 마귀를 쫓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에서 괴로움과 좌절과 풍우를 경험케 하고 이렇게 교란 당하게 하심을 허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그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바로 정결해지고 훈련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죄를 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시험처럼 많은 시험을 거치고 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힘을 다해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전진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너가자고 했으면 배가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바로 폭풍우와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완주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바로 뭡니까? 이것을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바로 뭡니까?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의 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박탈하시고 자애를 파쇄하십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만 이럴까? 이거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왜 나는 남보다 더 많은 이런 시련이 있고 훈련이 있고 세상 걸 다 박탈당하고 다 빼앗겼을까? 이렇게 나를 철저하게 그야말로 파쇄하실까?
그릇이 큰 만큼 하는 거야. 그것은 더 하나님이 큰 그릇을 쓰는 것이고 더 깊은 세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정해놓으셨고 어디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시련과 훈련이 크다면 더 크게 쓰신다는 사실, 또 그야말로 그런 사람은 순결한 신부가 돼서 상을 얻고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범한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길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랫동안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 한 몸으로 연합되기까지 이렇게 어두운 밤인, 육체의 어두운 밤도 있지만 영적인 어두운 밤도 있는 거예요. 이 버림당한 경험을 수없이 할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런 공과를 통과해야 그 놀라운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생명을 부은 사람,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영적인 시련과 하나님의 어떤 공과를 통과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주려고 하는 자에겐 결단코 쉬운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각오를 하시고 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뭐가 온다? 징계와 연단과 책망이 온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인간 중에 많은 그런 그야말로 버리심과 고통을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크게 쓰셨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제가 요즘 연속해서 3주를 이렇게 또 사탄을 폭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귀가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 영적인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나 마귀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가 폭로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금방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할 수 있으면 미혹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생각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또 훈련의 도구도 돼요. 왜냐하면 욥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뵙게 하려고 그 옛 성분을 다 빼어버리려고 마귀의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하기 전에 너희들을 밀감으로 타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또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뭡니까? 이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면 실패로 돌아가고 내가 또 교만하면 금방 내 자고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뭡니까? 사단에 가시를 두셨다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은혜가 풍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사단의 자극과 자극이 있을 때, 공격이 있을 때 또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터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영적 싸움도 안 해보고 이긴 방법도 몰라보고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휴거되고 천연왕국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게 공중 다음에 하늘 아닙니까? 그 공중에 누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기는 사내아이가 돼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공중으로 휴거되고 나니까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선하신데 그 선하신 것을 그 훈련을 통해서 안다면 바로 뭡니까? 많은 것을 겪고 심지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아도 그분이야말로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만일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은 안 계시네? 떠나셨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사실은 나의 느낌이고 또 나아가서 그것은 마귀의 시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줘도 항상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영을 쫓아 행하는 기초는 다 굳건히 당연하죠. 영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을 쫓으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한다고 하면 혼을 쫓아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 기초가. 이 기초 안에 쓰려면 언제나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가. 그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다 하는 죄에 대해 우리는 뭡니까?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치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위치에만 쓰면 돼요. 다 마귀의 시험이 바로 뭡니까? 혼, 다시 말해 자아, 육체가 죽지 않아서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육체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위치에 있으면 마귀는 공격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이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일하게 내 자신, 자아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혼에 공격하지 영에 공격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 공격할 대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이 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영의 생명으로 혼과 몸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어서 어떻습니까? 항상 영과 혼을 분별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야말로 뭡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될수록 거룩해져. 왜냐? 영에만 속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짬뽕이 돼 있어. 아니 심지어 분리조차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분리돼서 영만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영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때 그가 주입한 사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영에 많은 장애물을 두고 영을 또다시 혼탁해 하고 맑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이 억압을 당할수록 아무것도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신성한 생명, 영의 생명을 흘려보내다가도 영이 억압당해서 내가 어두워지고 나면은 영을 공급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성령은 또다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 아닌 그분 바라보지 않고 영 안에 있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뭘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 일, 어떤 사람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 성찰하지 마세요. 금방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매임은 봐서 마귀가 성공하는 거야. 절대로 나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힘을 모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영을 맑고 깨끗한 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당연히 대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영의 생각만 하시고 영 안에 있으며 영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영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영에 달려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와 연합하여 한영된 위치에 서 있다면, 그 굳건한 한영돼서 지금 하늘의 위치에 서 있는 거야. 여러분의 옛사람인 자아와 육체는 완전히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그 위치예요. 그게. 그죠? 예. 거기에 서 있다면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갖추게 되고,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 앞에 얼씬도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예. 벌써 그 공격할 틈과 여지를 줬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과 혼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섞여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즉시 분별을 하잖아요. 이게 영에서 온 것인지 혼에서 온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사탄으로 온 것이면 즉시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영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있으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겁니다. 자유하지 않고 해방을,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제목처럼 여러분 언제나 영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